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든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의 파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파괴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이 더 합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실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이 구절은 좀 독특합니다. 갑자기 왜 독특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나가셨잖아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왜 제자들이 이 성전에 있는 건물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보이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기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님 건물 좀 보세요. 막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은 이 유대에서 태어나시고 인생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들의 존재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굳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이에요. 성전 건물이에요.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당시 존재했던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롭게 단장된 성전으로서 외관상 거대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 건물들을 자랑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러니까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력을 누리는 집권자가 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세상적인 기대를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이죠. 다 무너진다. 제자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 건물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성전에 대한 남다른,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이런 남다른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시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제2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언하신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면 제자들로서는 무엇인가 대비를 해야 하고 성전 파괴의 때가 언제쯤일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파괴를 세상의 종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미래와 조화롭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의 희망마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집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전이 무너진다? 그럼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문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한 문장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두 개의 질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전의 파괴가 언제 있을 것인지와 두 번째 질문은 세상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답변을 하십니다. 종말. 물론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답변은 성전의 파괴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모두 중의적으로 답변이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주석서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을 성전의 파괴에 대한 답변이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6절, 다음 주에 또 다룰 말씀들이 있는데 그 후반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주석서에 따르면.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을 이 성전의 파괴로 보게 된다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의 파괴 사건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에서 언급된 그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에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과 징후들이 성전의 파괴로만, 그러니까 제2성전이었죠 아까? 성전의 파괴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성전의 파괴로만 국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4장 4절 이유는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 모두에 적용되는 해석, 다시 말해서 중의적인 해석 방식으로 접근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날 현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하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1의잖아요. 한 가지 의미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한 문장에 대해서 A와 B 두 개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때 이거를 중의적인 해석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주후 40년에서 70년과 주후 70년 이후부터 그 미래에 있을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까지 있을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 중 제일 먼저 언급된 징조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이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죠. 예, 정명석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그죠? 예.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죠? 그 아줌마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튼, 네. 아무튼 어떤 주석서의 주장대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을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답변으로만 보게 된다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미혹 사례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24장 4절 이후의 말씀들은 성전 파괴 이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된 이후 현재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포함해서 장차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것을 전제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성전의 파괴 이후 기독교 세계사에서 여러 나라에서, 한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였고,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가 있었죠.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도 한국만 해도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등장하였었습니다.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유튜브에 며칠 전에 그거 뜨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따라요. 사람들이 희한해. 아무튼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로 하여금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연 형제님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로 갈 건데, 이 이단들, 특히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더 전도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누가 교주로 내가 예수다 하면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돼요. 거기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세상의 종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부분도 계속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 중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먼저 주후 70년 성전의 파괴가 있기 전에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실제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종말이 있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역사를 배울 텐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엄청 많고, 전쟁이 많고 기근과 지진도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아무튼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사나 한국사를 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은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그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도 세계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고,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은 모두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의 시작은 성전의 파괴를 기점으로 해서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 70년, 성전의 파괴를 기점으로 해서 재난의 시작이 있다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재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해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중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또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언급된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의 시작부터 재난을 의미하는 세상의 종말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시간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포함되는 거죠. 결국 재난의 시작을 성전의 파괴 시점으로 간주했을 때 보수적으로 기간을 산정해도 주후 70년 성전의 파괴 때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였고 예수님 제자들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환난에 처하게 하였고 그들을 죽였으며 요한도 감옥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죠. 유배돼가지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였고 그들을 죽였으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따르면 유사한 고난을 겪습니다. 나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물론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해외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북한만 해도 그냥 죽여버려야죠. 예. 감옥에 가두고. 예. 뭐 북한뿐이겠습니까?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거짓 선지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죠? 거짓 선지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존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난 가운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재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난의 끝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재난의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특정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이 성전의 파괴가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종말이 아니고
오히려 성전의 파괴와 무관하게 재난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 전파를 종말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재난의 끝이 언제일지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과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파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구절에서 언급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게 뭔 말이지? 이렇게 어렵죠.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이 같은 병행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20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으면 결국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외세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로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면 막 군인들이 성전을 짓밟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로 사실상 예루살렘은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은 외세의 외국의 그들 이스라엘의 외국이죠.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중세시대도 그렇고 다양한 왕조와 국가들로부터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왕조와 국가들로부터 침략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주 70년부터 현재와 장차 있을 멸망의 때를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그 멸망,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피난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지금 한국 다른 나라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임산부들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자들이 도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셨고,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특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예.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구절에서 큰 환난이 언급되는데 이 단어 또한 가급적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먼저 주후 70년에 있었던 성전의 파괴를 큰 환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자신들, 그 유대인들의 민족의 터전과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의 크기만 봤을 때, 물론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아의 홍수가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환난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 8명과 암수 한 쌍씩 생존한 동물들만 살아남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성전의 파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큰 환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후 70년 5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4개월 지나서 9월 말에 전쟁이 끝났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전쟁의 날들을 감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 6.25 전쟁도 3년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4주년 돼가고 있죠. 그거에 비하면 4개월이면 엄청 짧은 거죠. 그러나 그 큰 환난을 이렇게 하나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보수적으로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언급된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자, 주후 70년 성전의 파괴만 이 장에서 언급된 큰 환난이라고 한 의미로만 해석해 버릴 경우에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된 직후 재림하셔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인데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큰 환난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이게 즉시라는 표현도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만 문자적으로도 해석하여 이게 중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음을 감안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의적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후 70년 성전의 파괴가 정말 전에 없던 그 어떤 정신적인 큰 환난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100% 동일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한국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주후 70년 성전의 파괴가 있다고 한들 그냥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지 그것이 뭐 전무후무한 큰 환난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의 파괴 이후에도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차례 예루살렘들은 군대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역사적 기록을 모두 고려하여 예루살렘은 주후 수차례, 이게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하니까. 예루살렘은 주후 수차례 환난들을 당한 것입니다. 이 중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무엇이 되느냐는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들이 계속 지금 일어났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장 큰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만 했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큰 환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들이 있으면 도망가야 한다는 지침을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고, 그러한 환난들 가운데 그때라는 특정 시점을 정하여서 예수님은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현상들이 있는데, 큰 환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들으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이 택하신 자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큰 환난이 아니지만 한국만 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진짜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존재하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나 JMS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들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 이단을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 보러 가지도 말고 어느 물리적 장소에 있다는 주장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번개처럼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유인데, 인자의 임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도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검은 시체들이죠.
죽은 시체들. 이는 시체들이 있는 곳에 그것들을 먹으려고, 죽은 사람 그 신체를 먹으려고 많은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비유인 것입니다. 그 인자의 임함은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다시 말해서 큰 환난 후에 즉시 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으로 나뉘어 해석하지만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모두 인정하는 중의적인 해석 방식,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하여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봤을 때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우주 전체의 변화까지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변화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부분은 땅의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그러니까 예수가 구름을 타고, 이거 잘 들으세요. 천국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다는 건 선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를 다투는 것은 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집중하세요.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에 해당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과,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로 다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한 자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예.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작용을 해주셔야 그런 구원의 확신이 생기긴 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가끔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막 인간적인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어떤 피조물인 우리 인간 측에서 갖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예수님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결정권이 철저히 하나님 측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오직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의 이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네, 잘 보세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생의 매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